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가문이 된다.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자신이 임신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갔을 때 처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녀 마리아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의 생각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다는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번복해서 임신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흔들리는 그 마음, 어쩌면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마리아 자신보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임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산속에서, 산골에서 살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안부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순간에 성령이 가득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십니다.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너와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주인의 어머니가 나에게 온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 아이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인 그 어머니가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기쁘게 뛰놀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요. 엘리사벳이 천사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보고 듣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말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전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그거는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었고요, 마리아가 속한 가문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였어요. 근데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처녀가 임신하여 출산할 아기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여인에게 복이 임했고 그 여인이 속한 가문에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속해 있는 가문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김씨, 성씨와 본관이 있죠. 성과 본관을 같이 쓰는 사람들을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씨성을 가진 분, 양씨성을 가진 분, 박씨성을 가진 분, 조씨성을 가진 분, 김씨성을 가진 분 많이 있지요. 이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그 가문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가문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복받는 가문이 된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면 복받는 가문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그냥 일반적인 복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가문의 후손이 후손을 낳고 후손이 후손을 낳고 할 때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난 거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고 이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가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있지요, 입도 있지요, 귀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눈, 입, 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열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가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음식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안 들려요.
이상하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는데 왜 안 들리지? 여러분, 안 들려요. 어쩌면 지금도 안 들리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열리면 안 돼.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들은 지금 이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마리아의 가문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문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이 잘 되는 게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하면 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가문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우리 가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받은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 가난해도 좋습니다. 저요,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는 옷 안 입어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서 내 후손이 우리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만 되게 해 주십시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좀 무식해도 괜찮고요, 모자라도 괜찮고요,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좀 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예수도 잘 믿는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안 한 거야. 안 하고 저 못 입어도 되고요, 못 먹어도 되고요, 아주 괜찮아요. 남들이 가진 거 다 못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가문은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가문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문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무감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각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처녀인데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무시해도 괜찮았습니다.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처녀를 혼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가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온갖 병이 있어요. 많은 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왜 오느냐 그러면 이 감각 기관에 딱 맞으면은 그 통증이 전달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죽은 거야. 그래서 자극이 와도 전달이 몸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가 부러졌는데도 부러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병이 있습니다. 또는 뇌에서 신경을 전달해주는 세포나 그런 것들이 차단되고 망가지면서 뇌의 이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병이 발생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요, 뜨거운 열이 나에게 와요. 또는 바늘 같은 것들이 날카로운 것이 나를 찔러요. 아니면 돌멩이 같은 둔탁한 것이 나를 때려요.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와요. 그래도 느끼지 못해요. 등골이 간지러우면 등 좀 긁어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등 좀 긁어봐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가 안 통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손이 저리잖아요. 분명히 저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만일에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눈을 비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눈을 비비고 피가 나도 계속해서 눈을 비비고 있는 그런 무감각병이 있습니다. 혀가 무감각하니까 뜨거운 거를 먹어도 뜨거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자기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분명히 배가 고프지만 무감각하니까 배고픈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은 거기 놔두면 나중에는 얼마 못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병이 바로 이 무감각병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신에도 무감각한 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신이 무감각해요. 술 취하는 사람들 있죠.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무감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찾아오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생활에 염려가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고 차에 타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짧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염려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저 인천 사는데 딸이 어떤 문제가, 엄마나 배가 아파, 엄마나 머리가 아파, 만일에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정신이 없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늘 말짱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활의 염려, 주변의 염려, 그런 것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무감각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감각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은 이런 무감각한 병에 걸리지 않기, 몸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무감각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거는요, 민감한 거예요.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시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안다고 그래. 몰라도 안다고.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지요. 이것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는데도 가만히 있어. 대답을 안 해.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뭘 대답을 해. 속으로 알고 있으면 내 집을 겉으로 말을 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말하고 물어볼 때 얼른 너는 대답할 줄 알고 나는 그렇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 가문은, 여러분들의 가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문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 후손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름을 알리는,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위인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뭐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시길.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귀가 열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멋진 가문으로, 빛나는 가문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너 임신한다? 그때 이 마리아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 형편하고 맞지도 않아. 내가 처녀인데 임신했다? 나는 마을에서 쫓겨나요. 돌멩이 맞아 죽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하요. 여러분 어려운 고비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그 마리아의 가문을 복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후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얘기가 내게 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이겨내고 극복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가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마리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옛날부터 충청도 양반, 저도 어디 가면 저 어디서 뭐 이렇게 당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청도 양반인데 당진이 양반이야. 그래서 자 충청도 다 양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충청도 다는 양반 아닌 것 같아요. 당진이 양반이야. 그러지.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너무 또 당진을 강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옛말이야. 양반이라고 옛말이야.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반이지. 그럼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진에 가봐.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다 양반인 거야. 네? 당진 사람들이 예수 제일 많이 믿어. 그거 모르시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진 사람들이 예수 제일 많이 믿어.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이 당진이고요. 예수 많이 믿으니까 또 양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할렐루야 그러죠. 이거는 우리는 아멘 많이 해야 돼. 우리 당진은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진은 예수 믿는 양반, 원래도 양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렇게 보면 저 안동이나 이런 데 저도 여기 다녀보면 자기네들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게 귀한 가문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존귀한 가문,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꿈꾸며 기도했던 예수 믿는 가문이
저는 진짜 존귀한 가문이라고 믿습니다. 멋진 지화집 99칸의 방이 있는 그런 멋진 집을 가진 가문도 가문이고 좋은 가문이지만 가난해도 못 살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문이 저는 진짜 가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문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100살쯤 됐을 때, 여러분 100살 되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 낳기 좀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쯤 됐을 때 아들을 낳게 한 거야. 그러니까 100살 만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키웠을까요? 그리고 한 15년 이상 키웠어. 그러니까 애를 낳고 15년 이상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 걔를 나한테 바쳐라.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되는 집안은 그렇게 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절대로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었어. 기운이 있겠어 없겠어? 기운이 약해, 힘이 없어. 근데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아들은 기운이 펄펄 넘치는 청년이야.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는 제물이 돼야 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그 피 끓는 청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미쳤어요?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아버지 정신 이상한 거 아니?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순종하는 것을 본 그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눈을 꼭 감고 있어. 뭐야? 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집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정신 나간 집안이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죽는 자리에서도 말없이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나 이 집안은 되는 집안.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예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후손들은 이 땅에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약속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문이 될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임신 안 할래요.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굳건히 그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되 감각 있게 들으십시오. 예배 한번 참석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감각 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가문 세워주시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문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문에는 위인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